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일단 불교에서 명상이 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 시간에는 불교 그 유시각파나 혹은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이 궁극적인 어떤 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좀 불교에서 소위 사회적 성격을 소위 나와 타인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를 그래도 잘 어떻게 설명하는 자무량심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무량심은 일단 우리의 주제가 사무량심은 네 가지 무량한 마음입니다. 그건 전부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은 초기 불교부터 이 네 가지 무량한 마음 혹은 마음을 어떻게 네 가지 무량한 방식으로 충시킬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아마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서 마음의 확충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이것은 아마 맹자가 사용했었던 그 비슷한 개념입니다. 사실 그것도 이 무량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작은 마음, 큰 마음, 그다음에 무량한 마음으로 보통 초기불교나하고 아비달마에 설명이 되거든요. 작은 마음은 매우 수행자가 매우 소극적이고 매우 수행하지 않아갖고 매우 편협된 방식으로 대상을 지각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큰 마음은 조금 더 마하드가타라 해서 조금 더 넓게 보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그 다음 단계에서 무량하게 확충시켜서 나타나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무량한 마음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아마 초기 불교나 불교 전통에서 협소하고 한정된 마음이 보다 더 큰 단계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보다 더 무량한 마음으로 발전돼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당연히 그것은 마음 자체 의식작용이라게 고정돼 있지 않으니까 마음 훈련되기에 말아서 무량한 방식으로 발전돼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동시에 이 무량한 마음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이 좀 재미있게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량한 마음을 통해서 무량한 마음을 무량하게 확충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진실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서는 여러 가지 아비달마 설일체부 철학자들은 그러한 무량한 마음은 이제까지 우리를 가로막았던, 우리들을 올바른 삶의 상태를 가로막았던 여러 가지 장애들이 제거됨으로써 마음이 그때 그 밝은 상태로 변화되는 거다라고 해석하고, 또 어떤 대중부 철학자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무량한 방식으로 마음을 확충시킬 때 그때 마음을 덮었던 그 우연적인 장애들이 제거될 때 마음의 본래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거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부 철학자들은 수행의 결과로서 봤고, 대중부 철학자들은 그 무량한 마음이 그 장애를 제거하고 그럼으로써 그 진실한 본래 그 마음이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번성하는 걸로 드러나는 걸로 봤습니다. 아마 그것은 수행론적인 아마 관점의 차이일 텐데, 어쨌든 간에 매우 중요한 그 후대 우리가 불교 사상이나 대승불교와 관련돼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우리가 마음을 확충시키는 것이 어떤 방식든 간에 불교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의 확충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하여튼 그러한 것이 무량한 마음인데, 불교는 특히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을 특별한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비희사, 자심, 비심, 희심, 그다음에 사심이라고 하는 네 가지 마음입니다. 그걸 무량하게 확충하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냥 조금 그 맥락이 어떤 건지 한번 좀
계십니다. 맥락을 설명하지 않으면 그냥 개념만 이해하게 되니까 조금 동떨어진 어떤 인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불교 전통에서 혹은 일반적으로도 다른 그 종교 전통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불교 전통은 특히 어떠한 그 통찰과 마음의 평화, 적정이 동시에 수습되어야 된다고 보통 말합니다. 우리가 그걸 그 정의 쌍운이라고 혹은 정의 겸수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만은, 그런데 불교 전통에서는 그 마음의 어떤 궁극적인 본성을 회복해 가거나 마음의 궁극적인 형태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보통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선정이나 삼매와 같은 명상 체험을 통해서 그 궁극적인 것을, 그것이 붓다의 상태거나 열반이든 간에 그 궁극적인 것들의 성격을 눈앞에서 직접적으로 보는 경험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관이라고 불려지는 비파샤나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관찰법을 통해서 사물의 허상을 남김없이 쪼개고 분석한 후에 마치 아주 예리한 도살꾼이 소를 잡는 사람이 소를 잡을 때 소의 그 발각과 뼈와 그 인대 등등을 소가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예리하게 분해하는 것처럼 아주 능숙한 그 비파샤나 수행자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사물들을 쪼개서 분석해서 관찰한다라고 말을 보통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석적 방법은 매우 분석적 방법은 매우 비판적이보다는 매우 일단 그 아날리티컬한 방식으로 자기가 보고 있는 대상을 낱낱이 쪼개는 거거든요. 마치 조금 전에 비유로서 말씀드렸듯이 그 도살꾼이 소를 그야말로 살갗과 힘줄과 근육과 다 쪼개서 그야말로 모든 걸 분해해 버리듯이 오온을 그런 방식대로 분해해 버리는 그러한 방법이다. 거기서 결국은 우리가 오온의 관찰 속에서 무아를 보통 보려고 하는 것처럼 이 관찰의 궁극적인 목표는 말할 것도 없이 무아의 인식입니다. 대체를 구성하고 있는 오온만이 존재하지, 뭐 홍길동이라든가 임꺽정이라든가 갑춘이라든가 갑도려와 같은 그런 개별적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르는 그러한 존재는 이름 불려진 방식대로 또는 그와 같이 나타나는 그러한 방식대로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는 오온이라는 방식으로 구성으로서 환원되고 그럴 때 실제하는 것은 단지 환원된 요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 비파샤나 관법의 목표였습니다. 무아를 통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비파샤나 관법이 뭔지를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아무량심은 전통적인 샤마타의 관법입니다. 샤마타의 관법이라고 해서 마음을 가라앉혀 가지고 매우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맑은 고요한 호수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맑은 달을 그대로 우리의 인식 속에서 그대로 하등 혼란과 동요 없이 깨닫게 하기 위한 어떤 심적인 준비 단계에 해당된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 경험에서 알고 있죠. 우리가 혼란된 상태라든가 산란된 상태에서는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따라서 우리의 인식은 혼란스럽고 동요되고, 따라서 마치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실상이라고 본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의식작용이라고 하는 호수에 비칠 때 바람에 흔들리는 물살이 아주 그거 할 때 그 달이 제대로 맑은 호수에 비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동요하는 마음을 가라앉혀서 우리가 대상을 그대로 인식할 수 있게끔 산란한 마음작용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후대에는 또 이 올바른 무아의 통찰을 개발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 단계로서 샤마타 명상들이 그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불교 전통 속에서 거의 일반적이고 표준화된 설명입니다. 비파샤나를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 명확히 비파샤나를 통해서 사물의 실상을, 즉 사물이 어떤 본질도 갖고 있지 않다 사실 명확하게 눈앞에서 보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혼란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란을 가라앉혀 가지고 매우 적정하면 적정할수록 그 맑은 호수에 비치는 달처럼 정확하게 사물의 실상을 마음이 드러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샤마타 수행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선정의 단계나 혹은 뭐 나중에 삼매의 설명들이 있는데 이 사선정의 단계도 사실은 거기서 주로 이 뭐 네 가지 단계 속에서 마음과 대상과의 관계를 일단은 괄호 안에 묶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건데,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마음의 생각을 정확하게 정리하냐 그러면 내 마음 내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을 또 밖에서 외부의 시각에서 관찰하고 그리고 안팎으로 다시 관찰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떠오르는 온갖 종류의 그 멘탈 이미지들을, 마음의 관념상들을 가라앉히려고 하거든요. 그러한 방식으로 수습을 하는 건데, 물론 그러한 종류의 스마타 수행에 속한 그 사무량심은 보다도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가라앉힐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확충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확충하는 것들이 어떻게 사물의 올바른 인식으로 이끌 수 있는가 하는 점에 포인트를 줘갖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는 이 스마타 수행 중에서 이 사무량심이 그 열반으로 이끄는 길이라고도 설명이 됐습니다. 항상 열반으로 이끈다 할 때는 열반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정형적인 그 경전의 표현인데, 그 사무량심에 의한 수습도 열반으로 이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렇게 교학이 정립된 후에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나 수행은 오직 비파샤나 수행, 무아의 관찰만이 그걸로 이끌지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은 단지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고 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서 이제 이 샤마타 수행으로서 이 사무량심의 수행은 우리로 하여금 단지 높은 형태의 재생, 색계의 재생으로만 이끌거나 무색계의 재생으로 이끌지 실제로는 열반의 증득으로는 이끌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무량심이 사범주라고 하듯이 브라마 비하라, 범천이, 즉 이 브라마 신의 단계로, 영역으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해서 사범주라고 설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무량심을 보면 사실은 맹자가 말했던 그런 마음의 확충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저도 뭐 거의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초기 선진 유학에서는 잘 모르지만 옛날에 그래도 읽어보면서 맹자가 참 공자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 유학자들의 주석은 맹자는 젊은 청년이나 장년과 같은 기백이 있어서 그렇고 공자는 완숙한 논문의 단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읽는 사람은 그 맛을 음미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자 논어를 읽으면 심심하고 무미하게 느껴지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맛이 나는 게 공자의 말이다라는데, 저는 아무리 읽어도 공자의 맛이 안 나더라고요. 맹자는 사람을 격발시켜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더욱 좋은 것은 맹자가 힘의 확충을 말하는데
근데 다만 아쉬운 건 그렇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확장시켜야 되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또 동일한 선진 시대에 장자를 보더라도 그야말로 많은 유사한 명상 경험이 거기에 녹아 들어간 것을 보거든요. 가장 인상적인 것들이 거기서도 뭐 윤회 개념이 나오기도 하고, 또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마음이 마치 죽은 재와 같고 몸은 마치 마른 고목과 같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어떤 심적 상태를 설명하는 규절, 유명한 규절이 있습니다. 심여 사제, 신여 고목. 즉 그것은 어떠한 자극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도달돼서 부동심의 단계에 도달된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맹자도 분명히 부동심, 움직이지 않는 어떠한 외적인 동요에 대해서도 움직이지 않는 부동심의 단계를 말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 장자는 그러한 신여 오목, 심여 사제와 같은 어떠한 자극에 대해서도 죽은 재가 불길을 일으키지 않듯이, 그 다음에 마른 고목들이 다시 그 싹을 내지 않는 것처럼 어떤 외적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것들은 물론 불교적으로 말하면 죽은 명상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고 선사들은 걸 비난하겠지만, 적어도 그러한 종류의 심적 상태는 어떤 종류의 부동한 상태, 모든 외적인 좋은 자극이든 나쁜 자극이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의 단계를 표시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두 전통 모두 맹자의 전통이든 아니면 그 장자의 전통이든 간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how거든요. How to arrive 것이에요. 어떻게 그 상태에 도달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 맹자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장자도 침묵을 하고 그의 그야말로 장광설을 통해서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고만 있을 뿐인데, 불교 전통의 위대함은 그러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방법을 따라가면 그러한 상태에 도달될 수 있는 어떤 길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그걸 길을 불교에서는 산스크리트에서 마르가라고 하는데, 빨려로 막가라고 하고 마르가 슈행도의 체계. 그러니까 그것 체계가 모든 위대한 종교 시스템 체계 중에서 가장 잘 설명된 것 같고, 인도 불교의 위대함은 이런 마르가 시스템을 잘 발전시킨 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방식대로 이걸 따라갈 때 내가 성자가 될 수 있고, 내가 붓다가 될 수 있고, 내가 아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한 것은 사원 전통에서 가르쳐진 거죠. 제가 강조하지만 불교는 마르가 시스템입니다. 슈행도의 체계예요. 그래서 이 슈행도의 체계고, 그 슈행도를 어디서 가르쳤냐? 사원에서 가르쳤습니다. 불교 승원에서. 불교 승원에 그야말로 지금 여러분이 다람살라 가면 거기서 데려다 놓고 어린 식녀들 데려다 놓고 암기시키고 외우게 하고 그다음에 따라가는 게 전통적인 그 슈행도의 체계를 학습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대로 명상을 하고, 명상을 다시금 사유하고, 그 사유를 체화시킬 때 그때 그러한 방식으로 체화해서 그야말로 몸에 익숙하게 될 때 우리가 그 것들을 자연스럽게 몸에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러한 방식대로 사물의 인식을 체화하는 방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러니까 인도 불교에서 그 사원 대학들, 우리가 잘 알고는 비크라마실라라고 하는 큰 대학들이나 혹은 날란다 같은 큰 대학들은 바로 그러한 불교 전통이 보호하려고 했었던, 그리고 다른 종교 체계와 구별되는 방식으로 구축하려고 했던 그 슈행도의 체계거든요. 그런 슈행도의 체계는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무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매우 어렵겠죠, 무아가. 우리가 사실 들어도 사실 이해하기도 뭐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동시에 또 그것들이 우리의 일상적 삶과는
또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보다 또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자들에게는 특히 뭐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일상적 관심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여튼 그런데 그런 반면에 샤마타 수행은 실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받는 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산란된 생각 때문에 고통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마음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마음을 보통 원숭이랑 비교하거든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 원숭이랑 마음의 본성, 지각자국의 본성을 그거하듯이 비유하는데, 사실 뭐 아주 그러한 마음의 비유가 과장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생물학자들의 마음을 설명을 빌면 우리들이 한 시간에 무려 5만 6천 개의 아이디어가 의식 표면에 떠올랐다 사라졌다 떠올랐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1분이 60초라면 1시간에 3,600초 아닙니까? 그 중에서 그러니까 한 찰나를 불교도들이 보통 0.015초로 잡으니까 바로 그 5만 내지 6만 개의 생각들이 한 찰나에 생겨났다 떠오르는 거랑 비슷하게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들에게 포착되지 않고 사라지지만 우리들의 의식체형이 그렇게 집중되지 않고 산란돼 있고 동요돼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샤마타 수행의 장점은 바로 그러한 산란된 마음을 적어도 어디에 하나의 대상에 묶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무아를 관찰함을 통해서는 무아라고 하는 미세한 어떤 그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혹은 현상의 본질이 무아라는 걸 그 미세한 측면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마음 자체가 굉장히 세밀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깊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그걸 관찰하겠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혼란된 의식 자체를 가라앉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고양된 느낌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가 그리고 고양된 느낌을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를 불교 전통은 보여주니까, 역시 샤마타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서구에서 특히 뭐 그런 것들이 관심을 받는 그러한 측면이겠죠. 서구에서의 불교 관심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주로 명상에 대한 관심입니다. 불교 전통이 강조하는 것처럼 이 무아에 대한 관찰은 일단은 관심이 없죠. 실생활과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 티벳에서나 혹은 다른 남방 불교나 거기서 스승들이 가서 가르칠 때 그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단 이러한 상태로 끄집어 들어와서 마음의 본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느낌을, 자기 자신의 느낌을 가질 수 있을 때 그걸 경험하고 나서 보다 더 적정한 생각, 적정한 마음을 찾아 들어가고자 하는 의식이 마음이 생겨날 테니까, 그것 자체가 일단 불교적 세계로 이끌어들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뭐 그것 자체를 뭐 당연히 부정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도움이 되니까 부정하지 않겠지만, 궁극적인 하여튼 그 목적인 소위 모든 현상의 본질 없음, 공성을 깨닫는 것과 좀 거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러한 사무량심의 수수분, 하여튼 샤마타 수행에 속한 것으로서 여기서의 특징은 이 사무량심이 특히 사회성, 불교의 사회적 측면을 가장 잘 보여준다. 불교의 사회적 측면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 사섭사라고 하는 것이 보통 있습니다. 보시, 에어, 이행, 동사인데, 그건 뭐 우리가 그 사섭사는 아마 그 보시, 에어, 이행, 동사는 그다음 바람일적인 수행과 관련이 있겠지만, 그리고 실전적인 삶과 관련되겠지만, 이 자비사는 타인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의식을, 나의 마음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보다 더 흥미로운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량은 말씀드린 것은 자비사, 자심, 비심, 희심, 사심이라고 한 네 가지 마음을 무량하게
확대하는 건데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자비이사라고 하는 것이 꼭 불교만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도 전통이나 혹은 뭐 지금 가톨릭 전통 등에서 종교적 전통이나 혹은 뭐 무당이든가 무당이도 이걸 말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 남에게 연민을 가지라 라는 건 뭐 도덕 교과서에서 나오고 아니면 뭐 산신령님도 이건 부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면 즉 이 가르침은 꼭 불교적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도 이것들은 아마 외부로부터 수입된 혹은 외부로부터 널리 퍼진 인도 문화에서 널리 퍼진 그 수행법을 불교가 가져다가 설명하면서 대신 불교는 여기에 불교적 관법을 부여했어요. 그리고 대승불교는 또 대승적 관법을 부여했고 그래서 똑같은 그 대상을 어떠한 대상을 중생이라고 하는 대상을 그 중생을 대상으로 해서 명상이 진행돼 가지만 예를 들어서 그 즐거워하는 중생이나 고통받는 중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 자심의 명상, 비심의 명상이 수행되지만 대승불교는 그것을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무아적 관법을 여기에 적용하면서 또 다른 내용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토대는 말할 것도 없이 인도 문화 전체가 혹은 인류의 수용자 집단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이 네 가지 기본적인 의식작용, 심리작용을 확충시키는 거죠. 네. 하여튼 이 불교적 관법이라는 게 뭐 나중에 어떤 것인지 한번 뭐 그건 당연히 무아적 관법이겠지만 말입니다. 네. 자, 그럼 일단 그러면 이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 스마타 수행에서 문제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적으로 관찰하고 외적으로 관찰하고 내외 동시에 관찰한다고 보통 사선정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그 무량심에서도 똑같은 방법이 설명됩니다. 처음에는 저는 것이 내적으로 아데아트맘 그다음 외부로 마이르다를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지 몰랐는데 그것을 자기 자신과 관련돼서 보는 것이고 또 타인의 시각에서 관찰하고 동시에 관찰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보는 1인칭적 시각으로 관찰하고 혹은 3인칭적 시각에서 혹은 2인칭적 시각에서 관찰하고 그 다음에 1인칭적 시각을 동시에 가지면서 자기의 심적 상태를 관찰하는 거거든요. 사선정은 그렇다면. 다무량심에서는 에서도 비슷할 겁니다. 자,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라고 할 때 우리들은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정의를 이미 중학교 윤리교과서에서 사회교과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자와 가치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타자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존재도 유의미한 걸로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공통된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존재일 겁니다. 불교식으로 우리들은 세간적, 세속제적 방식으로 이 세계 속에서 들어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들은 타인들과 공유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들은 살고 따라서 우리들의 심리적 상태도 이러한 방식에 따라서 대부분 조금씩 규정되거나 조정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당연히 이 타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겁니다. 곱지의 말대로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늑대다라고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은 순수한 자연 상태에서는 선하다라고 하는 루소의 방식대로 이해할 것인지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 간에 그러한 방식대로 우리들이 어떻게 타자와의 관계를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불교는 특히 성악설이든 성설이든 그 어떤 것에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교의 심의 분석을 보면 불교는 여러 가지 불선한 요소들과
번뇌라고 하는 불선한 요소들이 심의 측면에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선한 심적 요소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떤 단계에서 어떠한 심적 탈라에서 어떤 한 찰나에서 선한 심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불선한 심으로 작용할지는 그때는 온전히 그가 택한 상황과 그 조건의 힘에 따라서 그리고 그 조건의 힘을 넘어서 그것들을 자기가 윤리적인 결단으로 혹은 정신적 삶의 원칙에 따라서 자기 삶을 열어가겠다고 하는 그 방식의 그 결의에 의해서 변화되거든요. 꼭 같은 조건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이 나를 때려도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나는 도끼를 가지고 그의 그름을 다시 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왼뺨을 때렸으면 오른뺨을 내밀 수도 있겠죠. 꼭 같은 상태, 꼭 같은 조건입니다. 상태는 똑같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희대의 살인마처럼 누가 발을 밟았는데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뺨을 때려도 다른 뺨을 내미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의식작용 내 심의 찰나 속에 다양한 종류의 선한 심적 요소도 들어가 있고 불선한 심리작용의 요소도 들어가서 그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은 그의 태도예요. 그가 오래전부터 익혀왔었던 윤리적인 흐름들, 경향성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선한 경향성이 그의 마음속에서 개발됐다면 그는 불쾌한 상황 속에서 남을 배려할 것이고 그런 선한 경향성을 배우지 못하고 악한 경향성만을 익힌 사람들은 악한 방식대로 남이 웃어도 왜 웃냐고 기분 나쁘다라고 그렇게 조폭처럼 달려드는 놈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당연히 그런 마음의 경향성 자체를 선한 방식대로 가꿔야 간다는 건 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보통 우리 인지심리학자, 서양에서 인지심리학자들은 그 인지적 측면이 우선이다. 또 어떤 사람은 정서적 측면이 우선이다라고 하는데 불교의 관점은 그러한 요소들이 이미 심소로서 다 주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매우 독특한 방식입니다. 다만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현현하고 어떤 방식으로 폭발할 것인지는 그건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심적 경향, 그다음에 그 당시에 어떤 결단들, 그러한 심적 경향이 나쁜 방식으로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선한 가르침을 어떠한 스님의 가르침을 법문을 들었다고 한다면 갑자기 그런 두목이 나가려고 하다가 그렇지 숨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누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가르침을 접한 것은 아무리 경향성이 나쁘게 물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좋은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을 어떤 힘을 점차적으로 얻는 그런 거거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불교의 마음의 흐름들, 제가 아비달마 설명에서 아비달마 철학자들이 이 심작용이 소위 5위 75법이라 해서 어떻게 한 찰나의 심에 수없이 많은 심소작용들이 들어가 있는가, 얼마만큼 재미없는 설명하면서도 참 재미없을 거다 생각하면서 설명했는데 그것 자체가 그냥 유의미한 설명이거든요. 알고 보면. 즉 이것들은 그 다른 이제까지 기존의 서양의 심리학자들이나 인지학자들이 생각했었던 방식과는 그런 방식대로 다른 방식으로의 마음의 구조에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방식을 전제하고 우리들이 이 타인과 어떻게 관계 맺는가에 대한 설명을 보죠. 우리도 뭐 세속적인 방식으로의 관계 맺음도 있고, 혹은 뭐 승리적인 방식의 관계 맺음, 혹은 범부적 방식, 범부의 방식에 따른 관계 맺음도 있고, 뭐 성자의 방식에 따른 관계 맺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단 우리들은 자기중심적 자기 관계 맺음이라고 보고, 또 다른 방향 상호전적 관계 맺음이라는 방식들에 설명을 해보죠. 뭐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에고센트릭한 방식으로, 에고 중심적인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관계 맺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대부분의 불교가 대부분 범부라고 부르는
사람들 혹은 생명체들은 전부 이러한 방식대로 에고적 방식대로 이 세계를 구성해 나갑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는 방식대로 알고 변화시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그 흐름에 올라탄 자, 성자의 흐름에 올라탄 자라 해서 그 성자의 흐름에 올라탄 자를 기억해서 예류자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서는 흐름에 올라탄 자, 주로타 빤나라고 그래서 그 성자의 마음의 흐름에 올라탄 자입니다. 즉 일체의 그 범부적 방식대로 자극이 주어지면 그 방식대로 리액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방식대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자의 흐름에 올라탄 자고 성자의 상태로 예약된 자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그 자기중심적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정도의 차이가 당연히 있겠지만 이 자기중심적인 방식대로 어느 정도 이 세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자타의 관계 속에서 이 타자는 우리가 자기와 동일한 주체로서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망각되거나 무시되고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타자는 오직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만 평가됩니다. 저놈은 나에게 유용할 거야. 나중에 언젠가 한번 잘 내가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 혹은 저놈은 나에게 잘 해줬으니까 그거 할 거야 하면서 걔는 친구가 되고 저놈은 내 하는 말마다 반대하네 라고 하는 사람은 적대관계로 형성되고 쟤는 침묵만 지키고 있네. 그럼 중립적인 인물로 X, 공, 대명표로 나눠지겠죠. 우리들 대부분 그러한 방식대로 이 세계를 사람, 타자를 그러한 방식대로 모으고 있습니다. 거기서 유일한 기준들은 자기중심성에 가까울 때는 끄집어들이고 자기와 반대되는 방식의 사람들은 배척하는 방식대로 이 세계를 재단하고 소위 말해서 마니플레이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바로 그러한 방식이 불교는 타자를 그런 방식으로 이 세계를 타자를 재단하는 것은 바로 타자를 사실은 사무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자를 하나의 존재자로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제가 인격체라는 말을 참 쓰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 것은 불교가 소위 말해서 인간의 종교가 아니라 소위 중생의 생명체를 말한다는 의미에서 인격이라 그러면 좀 너무 좁은 범위이고 인도 종교가 갖고 있는 그 생명 일반에 대한 그 관심을 참 좀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혹시 제가 인격이란 말을 쓰더라도 그 넓은 의미에서 생명격이라고 인격이라 생명의 어떤 상태라고 말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이 세계를 재단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타자를 자기의 방식대로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유용하게 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들이 옛날에 여러 선생님들도 아마 저랑 비슷한 또래거나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시니까 그때 60년대 유명한 철학자 중에 마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으실 겁니다. I and thou, 나와 너, 혹은 어떤 방식으로 번역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독일어로 써 있고 Ich und du라고 하는 책으로서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나와 너의 관계가 소위 그의 말로 인격적인 관계고 그다음에 이러한 인격적인 소위 커뮤니케이션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사물로 하는 것을 I and it, 그 3인칭 대명사 it의 관계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대상화시키고 사물화시켜서 it으로 표현한다는, 영어의 it으로 표현한다는 거겠죠. 그러한 방식대로 이 사물을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와의 관심에 따라서 사물을 배정하는 거죠. 거기서는 설사 자기에게 친구로서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혹은 어떻게 좋은 자로서 봐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 마틴 부버는 거의 사물화된 방식대로
그 포섭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진실한 인격적인 만남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직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와 그대의 관계 속에서만 이러한 진실로 그 어떤 우리가 에릭 프롬의 말을 보면서 존재 관계로서 만나게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불교가 이 사물양심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도 바로 불교 사물양심이 아니라 불교의 기본 정신이 그렇겠지만 말입니다. 이 적대 관계, 하나는 적대자, 하나는 친구, 하나는 중립적인 인물, 이런 방식으로 나눠 가지고 이 중생들의 일상적인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이런 식으로 구획되어 있는데, 이 사물양심의 명상은 그러한 구획을 차츰차츰 허물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구획들이 실적으로는 자기의 관심, 자기 이익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원래 없는 것을 거기다 덧붙인 거, 불교식으로 말하면 증익된 것에 증익된 의식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원래 그 자기 존재에게 없는 것들을 자기의 이익과 관심에 따라서 그냥 그 사람에게 덧붙여 씌우는 겁니다. 마치 첫사랑에 처음 눈을 뜬 젊은이들이 그 여인에게 혹은 그 남자에게 없는 것들을 덮어 씌워서 그 남자의 모습이라고 계속 상상하는 것처럼, 이 근본적인 의미에서 그 우리들이 타자를 그런 방식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혹은 그 동그라미, X, 세모의 방식대로 우리들이 타자를 그런 방식대로 구획하고 재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자기 관계, 자기 이익의 관계 속에서 세계를 구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러한 관계 맺음이 결국 타자를,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타자를 아까 말씀대로 너로가 아니라 사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우리 자신도 이 사물 관계로서 우리 자신을 또한 추락시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하여 이러한 남을 사물화시키는 자는 필히 자기도 사물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으로가 아니라 이것이 마틴 부부가 말하듯이 타자를 사물화시키지 말고 타자를 너로서, 그대의 카운터 파트로서, 파트너로서, 대화 파트너고 상호 의존에서 의존 관계에서 여기는 1대1 관계로서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에릭 프롬은 그것을 존재 관계, 존재와 소유로서 나눠 설명했지만 말입니다. 네. 반면에 우리들은 여기서 상호 의존적 관계 맺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가장 우리가 타자를 자신과 동일한 소위 어떤 생명의 흐름으로서 주체는 여기서 매우 플렉시블한 용어입니다. 무아서를 설명할 때와 같은 그런 하드한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생명의 흐름으로서 고유한 어떤 업에 의해 형성된, 그리고 어떤 주어진 시공간 속에서 업에 의해 던져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서, 그리고 고통받고 기뻐하고 슬프고 이 세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그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때 그러한 존재가 다른 타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고센트릭한 관점에 서 있는 한 그러한 당연한 사실을 결코 당연한 사실로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자가 욕구하고 의욕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자신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 불교에서 황금률로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황금률은 예수님만이 말하거나 혹은 공자님만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부처님이 초기부터 니카야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을 타인들에게 강요하지 말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타인도 역시 하고자 하는 존재라는 걸 알아라는 방식대로 우리들의 윤리적 준칙을
윤리적 준칙의 원리를 이 황금률에 세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황금률 이상의 윤리적 규칙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황금률만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적어도 물론 어떤 이 세속적인 상태 속에서 가장 확실한 윤리적 준칙 원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가 하기 싫어하는 걸 남에게도 시키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걸 남에게도 허용해라 라는 거니까. 물론 그러한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사회마다 다른 그 윤리적 점에서 에토스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것이 세속적이겠죠. 윤리가 그 방식대로 따라서 행동하면 전혀 무리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상호우전적 관계 맺음에서 이 타자를 있는 그대로 하나의 그 생명의 흐름으로서 역시 고통받고 느끼고 살아가고 초월을 원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받아들일 때 우리들은 그 사실을 우리 삶의 하나의 윤리적 행위의 준칙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뭐 대승불교에서도 일체중생의 평등성과 관련돼서 이러한 용어들이 이상으로서 나오니까 대승적인 아이디어도 통용될 거라고 보입니다. 하여튼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자라는 말로 일부러 표시했습니다. 그럼 불교의 중생 개념이 보여주듯이 인간 중심적 관념을 벗어나서 어떻게 중생이라고 하는, 유정이라고 하는, 센텐트 빙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보여주기 위한 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이 세계에서 세계의 존재, 이 어떤 특정한 시간과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중생들은, 그리고 일반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그 무한정으로 우리의 의식을 확대하는 것도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인간에 가능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인도 사회가 카스테도에서 보여주듯이 뭐 성과 직업과 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구분된 사회인데 그러한 종류의 카스트적 아이디어가 오히려 이 우리들의 삶의 정체성을 부여하는데 오히려 더 많고 그러한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 속에서 우리가 보다 더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행위를 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들은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호모 히에라르키쿠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의 말처럼 우리들은 위계적인 인간이고 위계적인 방식대로 카시스틱한 방식대로 우리가 어떤 주어져 있을 때 아마 아리스토텔레스의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것도 그 맥락이죠. 우리가 이 세계 속에 주어져 있을 때 그 주어진 사회 속에서의 직분을 오히려 더 충실하게 할 수가 있고 그 충실히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가바드기타에서의 구제, 행위의 요가는 바로 그런 걸 말하거든요. 주어진 제한된 사회 시스템 속에서 구원이 있다. 네가 거기에 대해서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면 너는 네가 바이샤로서, 슈드라로서, 혹은 크샤트라로서, 혹은 브라마 계급으로서의 그 사회적 의무를 충실히 했을 때 그때 너의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불교는 기본적으로 이 카시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우리들은 행위에 의하여 바라문이 된다고 말을 했거든요. 붓다께서는.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고귀한 자가 되는 거지 우리들은 태어나면서 고귀한 자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붓다는 거꾸로 카시에도 계급적인 위계를 받아들였지만 우리 자신이 실제로 어디에 속하는가는 계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위와 우리 자신의 삶의 모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위계가 정해진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개 같은 자는 개같이 살고 정신같이 사는 사람은 정신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런 사회적 차이는 붓다는 적어도 인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아마 어차피 목표가 그러한 보다 더 평등성의 이상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의식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면 당연히 비록 우리가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 내전져져 있지만 보다 차별 없는 방식대로 이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상태를 그 차별성의 본질을 깨달아서 보다 더 높은 싱의적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틴 부버와의 차이인 것 같아요. 불교는 이러한 주어진 이 사회와의 그것은 우리 각각이 사회적으로 관계 맺어지어 있고 이 관계 지임을 통해서 우리들은 신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마틴 부버는 마치 제 생각에는 마가바드기타 설명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이 사회적 구성의 본질이 바로 공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들은 초월하거든요. 열반의 세계로. 그러한 의미에서 이 관계 맺음의 허구성 자체, 관계 맺는다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아이디어지만 불교에서도, 마틴 부버에서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핵심적인 아이디어지만 이 관계 맺음 그 자체가 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 관계 맺음의 허망성, 관계 맺음의 허구성을 보라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에게는 이 세계를 초월할 그때 그중 물론 초월은 하늘나라 구름나라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종류의 장애를 초월할 어떤 지혜인 눈이 생긴다고 하는 점에서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맺음이 다 중요하지만 세속제적인 의미에서 꼭까지 관계 맺음이 중요하지만 칭의제적 의미에서 즉 열반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어떤 목표 최고의 행복은 오직 관계 맺음의 허망성을 동시에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마 불교 인도 문화 내부에서는 마가바드기타적 아이디어 행위의 요가를 통해서 크리슈나 신의 자비를 받아서 구원된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와 달리 그 다음에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상호 아이앤너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확충함으로써 마침내 신의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관계 맺음의 귀중함을 보면서 동시에 관계 맺음의 허망성을 동시에 보는 그런 것이죠. 그때 불교는 역설적으로 어디서나 그 초월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무량의 명상은 불교도들이 이러한 개체의 한정성, 우리들은 시공간에 주어져 있는데 그런 한정성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명상법이죠. 그것은 공감에 의한 정서적 확충이 어떻게 타자들에 대해서 실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이 사무량심은 매우 불교의 사회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먼저 사무량심은 자심, 비심, 희심, 사심입니다. 자심은 영어에서 loving kindness라고 번역되든지 아니면 friendliness라고 번역돼요. 우애로운 마음, 우애심입니다. 혹은 loving kindness. 그런데 loving kindness가 참 좋은 서구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가 마음에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friendliness보다는 loving kindness라고 하는 번역 용어를 더 많이 채택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러브가 갖고 있는 그러한 종류의 그 자기 중심성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로 말하자면 사랑에는 에로스적인 사랑과 아가페적 사랑이고, 에로스적인 사랑은 자기 폐쇄성 보여주지만 아가페적 사랑을 확대한다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동일한 심리적 같이 러브로 설명되니까 참 어려운데, 그래서 자심을 번역할 때 loving kindness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이 love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자기 에고센트릭한 측면들을 항상 그 위험을 고려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가 있고 너가 있고 그가 있고 그녀가 있고 그들이 있고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어떤 감정, 어떤 심리적 태도냐면 감정이냐면 타인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러빙 카인드니스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호전적 관계 맺음에서처럼
타인의 존재를 자신의 존재가 당연한 것처럼, 자신의 욕구가 당연한 것처럼 타인도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면서, 받아들이는 데서 나오는 거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죠. 타인이 자기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간주하는 한 이러한 진실한 의미에서 러빙 카인드시 성취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건 기껏해야 도구죠. 유용한 도구라고 하는데 결국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타자를 상대화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타자화시키는 거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심의 토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공감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른 존재도 행복해진다. 부처님께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모든 생명체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불행해지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행복은 그러한 종류의 타인을 도구화시켜서 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타인을 내가 원하는 것과 동일하게 행복을 원하는, 갈구하는 그런 존재자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사실을 깊이 통찰할 때 그때 나와 너의 관계가 저절로 형성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형성됐다고 생각하십니다. 네. 보통 우리가 타자를 상대화시키거나 타자를 사물화시킬 태도를 불교에서 보통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몸못에 대한 집착들, 우리가 재물에 대한 집착 혹은 자아의 존재에 대한 집착은 자아의 존재는 자아를 어떤 종류의 그 구구적인 걸로서 대상화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타자도 역시 그 자기의 목적 하에서 어떤 목적 하에서 생각한 어떤 그 위상을 그에게 부여하면서 그걸 위해서 사용하고 그 기대가 어긋나면 욕하거나 분노하고 그러한 정서적 리액션을 태하는데, 하여튼 그러한 것이 넓은 의미에서 있지 않은 걸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심리적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를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일반인인 한에 있어 당연히 정도의 차이지만 그런 집착의 성향을 다 갖고 있습니다. 뭐 심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 하지만 부분적으로 갖고 있겠는데, 그러나 하여튼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에 속하지 않은 것을 자신의 욕망을 통해서, 욕망 때문에 그것을 타인에게 덧붙이거나 아니면 빼버림으로써 타자를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경우 타자가 아무리 아름다운 타자를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우리가 미화하고 좋게 수식하더라도 결국은 타자를, 그리고 아무리 자기 편이라고 신뢰하더라도 그러한 신뢰나 미화는 결국 맹목적이고 이기적인 자기 관심의 표출에 지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네. 그 점에서 계속 저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탐욕이라고 하는 말과 이욕이라고 하는 말, 이욕은 탐욕으로부터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탐욕의 반대말인데 이 탐욕이란 말이 라가라고 보통 그러는데 탐진치할 때 그 탐입니다. 이 라가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동사어근이 란지라고 하는 데서 나는데 물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하얀색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물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자기의 그 렌즈를 가지고 그 리트머스 종이를 가지고 상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붉은색으로 물들이든 아니면 푸른색으로 물들이든 그런 방식으로 다른 것들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꾸미듯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 대상을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물들이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란지가 동사어근에서 나온다는데, 반대로 이욕이라는 것은 그러한 물들이는 것이 희박해지는 것. 점점 그래서 빨간색으로 물들였는데 오랜 시간이 퇴화돼 가면서 이 빨간색에 물드는 것이 없어지고 원래의 색깔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리욕이거든요. 재미있는 그 아이디어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욕망이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불교도도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대상을 끊임없이 프로젝션하고 욕망에 따라 프로젝션하는 대로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우리들은 분노하고 왜 쟤는 그래 하면서 그런 방식대로 우리들은 대상을 하지만, 그런 방식을 떠나서 이혹한 성자들은 그러한 종류의 탈색한 것처럼 그야말로 소박하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심은 어떻게 명상하는가 할 때, 부처님께서는, 저는 붓다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붓다 자신이 사실은 그 자체가 최고의 칭호거든요. 거기서 부처님을 붙이면 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붓다라는 말 자체가 최고의, 인도 문화 전통에서 최고의 칭호입니다. 칭리자라고 하는 말이 최고의 칭호처럼. 붓다, 깨달은 자라고 하는 자는, 이 붓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 사랑도 역시 자애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말에 그러한 에고센트릭 의미 때문에 좀 자신을 따뜻하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친구로 삼는 자만이 타자를 해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진심으로 친구로 삼는 자는 타자를 해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자신을 진정으로 우리가 친구로 여기고 자애롭게 여기실 때 지심의 아니라 자심의 명상이 시작될 수가 있다고 부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매우 귀중한 심리학적 통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 사랑은 그런 에고센트릭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야말로 신뢰하고 자기 자신이 도덕적인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신뢰하고, 그러한 성질을 또 우리가 노력에 부여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 한에 있어서 우리들은 결국 타인을 신뢰할 수 없거든요. 타인조차. 그러니까 타인을 해치지 않는 것, 자심의 반대가 해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유롭지 않으면 남을 해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러한 것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데, 먼저 자심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작은 그룹에서, 그래서 우리 같은 이렇게 작은 구도회 식구들 있을 때 먼저 좋아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택해서 내가 행복한 것처럼 그도 행복하지. 그럼 쉽겠죠. 그것은 난해도의 순서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걸 풀면은 진료 안 해 하고 하니까 쉬운 것부터 부처님은 그 명상은 시작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심의 명상은 좋아하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하는 마음을 계속 그 사람의 면전을 보거나 아니면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보다 더 쉽게 아마 그러한 자심이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진짜 좋아하는 자식들에 대해서 그 자심의 명상을 얼마만큼 하기 좋겠습니까? 그런 방식대로 하고, 그 다음엔 자심을 중립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아까 말한 X도 아니고 O도 아닌 세모, 내가 내 친구인가 적인가 까리까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상으로 택하면서 자심을,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우애로운 마음, 친구와 같은 마음을 그에 대해서 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자심이 그 다음으로 쉽게 되겠죠. 마침내,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것이,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반대하는 놈에 대해서 내가 자심을 품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서 자심을 이렇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자심을 품는다는 겁니다. 어렵겠죠. 목건년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당시에 유명한 신통력을 가진 분이 있겠습니까? 목건년이 어느 개울을 건너가는데 그 개울 밑에 어느 누더기 그 거울 밑에 거지 가족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살고 있을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 가족들이 마침 그 흐르는 물가에서 커다란 잉어 한 마리를 잡아서
완전히 놓았다 해갖고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그걸 그 잡은 걸 아들이 잡으니까 할머니가 뺏어 가지고 그걸 자기 손자에게 주려고 하고 손자와 아들에게 주려고 하고 그걸 며느리는 먹고 싶어 갖고 그걸 쳐다만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딸도 그걸 나도 나눠 먹을까 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그림으로도 나타난 걸 봤는데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걸 보면서 목건년이 크게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웃냐고 옆에 따라다니는 다른 동료 스님이 물어보니까 보아라 저 잉어는 바로 얼마 전에 죽은 저 노파의 남편이었다. 할아버지였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들은 저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에게만 주려고 하고 며느리는 안 주려고 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것들이 인간 진리를 보지 못한 세간 사람들이 적이건 중립적인 인물이건 친구를 대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 혹은 거기선 인연의 허망함이겠죠. 인연의 허망함. 그것들은 조건에 따라 주어지고 조건에 따라 사라지는 것. 우리들은 얻다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실체화시켜버리면서 그것만이 불변하는 어떤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집착심을 일으키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목건년 존자께서 그렇게 했다는 걸 아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서클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훈련하면 마음을 훈련하면 이제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익숙해진 사람은 이제 작은 그룹이 아니라 보다 더 큰 그룹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동시에 자유롭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시에 여러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마음을 그야말로 품고 프로젝트하고 독립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동일하게 자애심을 실천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대로 한 사회, 한 국가, 한 세계 나아가서 우주 전체의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똑같이 자애심을 가지고 이 세계를 가득 채우는 것이 자심의 무량이거든요. 무량한 자심의 실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살아있는 중생들이 부디 행복하기를 라는 방식으로 그 마음을 쓰는 거죠. 이것이 자심의 명상입니다. 이렇게 어떤 수행자가 그러한 방식대로 일체의 무량한 중생들에서 일체 3세의 모든 중생들에서 자심을 실천할 때 그때 그는 분명히 나는 이렇게 자심을 실현한다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더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도 있겠죠. 왜냐하면 명상 대상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중생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중생이 있고 중립적인 중생이니까 분명히 어떠한 중생들이 있는데 불교의 무엇을 했다자 그건 본질이 없는 건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무량심의 명상은 그런 중생들이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명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심은 아비달마차락다 생각할 때 저건 무아와 같이 우리들의 에고 의식을 뿌리채 끊지는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우리가 자아의식을 일종의 독이니까요. 에고센트릭한 것을 우리가 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독이 조그만 그 한 종지의 독이 만약 바다에 뿌려진다면 어떻게 되십니까? 전혀 해롭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방식대로 이 사화무량심은 비록 거기에서 자아의식은 있고 대상의식도 있지만 그러한 방식대로 사화무량심이 무량한 방식으로 모든 중생에게 확산될 때 거기에는 사회독의 위험, 독의 위험은 중독될 위험은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고 실체화된 어떠한 친구, 중립적인 자, 그 다음에 적대자의 관계가 해체되고 모든 방식으로 일체 중생에 대한 자심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심의 반대는 당연히 중생들을 해치고자 하는 것, 힘싸, 괴롭히거나 해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무량한 비심은 뭐냐면, 비심은 보통 우리가 자비라고 할 때 우리는 한 단어로 씁니다. 매우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또 중국어들은 두 자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비라는 말로 쓰는데, 그러나 수행에 있어서는 이 자와 비는, 자심과 비심은 다른 방식으로 수행되는 거거든요. 자심은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기를이라고 바라는 심적 태도라고 한다면, 비심은 모든 중생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이라고 바라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마거사의 유명한 말처럼 중생이 아프니까 보살도 아프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고통받는 중생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이라고 간절히 기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체계고라고 하듯이 모든 중생은 아프니까 그 모든 중생이 당연히 고통으로 벗어나기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인데, 이 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연민심, 비심이라고 할 때는 뭐 잘 의미가 안 들어가니까 저는 연민심이라는 말을 더 사용하는데, 이 연민심은, 비심은 정의상 같이 떨리는 마음입니다. 중생 우리가 뭐 TV 같은 데서 어떤 고통받는 그 아프리카나 어떤 전쟁에서 고통받는 아기들이 있으면 마음이 찡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파오죠. 혹은 어떤 그 개들이, 나와 상관없는 강아지가 나쁜 주인에 만나갖고 그 해코지 당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은 같이 살아있는 존재로서 찡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같이 떨리는 마음입니다. 안우 깜파라고 하는데, 깜파가 떨리는 거거든요. 안우가 따라서, 중생을 따라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따라서 자기도 떨리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연민이란 그런 거거든요. 고통받는 중생들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떨리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심과 동정심을 그렇지만 혼동하지는 말라고 불교 전통은 고려합니다. 우리가 대방편경에서 대방편경은 기원 전후의 편찬인데 가장 초기 대승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7개 보살의 10가지 그 선선법, 10선법에 따라서 혹은 11선법에 따라서 나누면서 특히 이 발생의 경우를 들어서 대비보살의 이야기를 하는데, 대비보살이 석가모니의 전생보살이죠. 석가모니의 전신이었을 때 어느 날 선장으로서 이렇게 500명의 상인들을 태우고 다른 나라로 무역을 떠나실 때, 그중에 한 명의 도둑이 무역 상인으로 가장하고 거기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재물을 뺏겠다고 하는 악의를 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천신들이 그 대비보살에게 알려줘. 그러니까 대비보살이 고민하다가 마침내 이 한 명을 죽인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그러니까 살생을 범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한 명을 죽일 때, 이때 증오심에서가 아니라 연민심에서 죽여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대신 까르마의 법칙은 오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지옥에서 살생을 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까르마의 고통보다는 이 사람을 악도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 연민심에 더 크다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대비보살은 그를 죽이거든요. 그를 증오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가 더 이상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죽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거기서 강조되는 것이 모든 고통은 결국 탐진치라고 하는 번뇌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미워할 것은 탐진치이지 그 탐진치의 노예가 돼서 행하는 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저는 예수가 했던 말이 아마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죄를 미워하는 말이 바로 이 맥락입니다. 기독교도들이 얼마큼 그 말을 잘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것은 행위, 그 원인을 미워하는 거죠. 탐진치라고 하는 우리 모든 중생의 근본적인 불선심을
그 삼독을 미워하는 것이지 그 삼독의 노예가 돼서 그야말로 가엾게 시달리는 그 욕망의 노예가 되고 증오심의 노예가 돼서 그것에 행하는 그야말로 일종의 그러한 사람들을 증오하지는 않는 그 사람들은 연민심의 대상이죠. 그런 구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불교 전통이 갖고 있는 장점은 가해자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연민심을 느끼는 것은 동정심입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해서도 우리는 연민심을 느껴야 된다고 불교 전통은 말하거든요. 참 저는 그렇지만 어렵다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참 어려운 태도라고 보입니다. 우리들은 피해자는 동정을 하지만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공자가 말했던 직의 논리인데 그 1대1로 처벌해라. 그러면서 칼에는 이에는 이로 귀에는 귀로 하는 것이 정확히 직의 논리입니다. 곧발을 직자요. 네가 행한 만큼 그대로 받아라 하는 건데 불교 전통은 우리가 모두 이러한 탐진치에 실적으로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면 증오해야 할 것은 그것이 있었다가 가해자의 무대에서 가해자의 역할을 했다고 하든 피해자의 역할을 했다고 하든 간에 우리가 그 배우를 욕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다만 그 극에서 어떤 역할을 한 그 역할 그 자체를 미워하는 거겠죠. 그와 같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연민심 그 자체를 우리가 고려할 때 우리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 대해서 동일하게 연민심을 가져야 된다고 불교 전통은 가르칩니다. 매우 어려운 것이겠지만 말입니다. 네. 그래서 명상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여기서는 좀 순서가 바꿔집니다. 아까 자심은 좋아하는 자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는 고통받는 사람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통받고 불행한 사람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강력한 의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가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부디 벗어나기를, 그래야 행복, 그야말로 벗어나기를 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강력하게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행을 행하는 자에게 대해서 꽃같은 마음을 바라고 그 다음에 순서가 차례로 좋아하고 중립적이고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꽃같은 방식대로 바라는 겁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네. 이와 같이 비심을 모든 존재에게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비심의 반대는 무관심이 아니라 증오입니다. 증오는 부디 저 새끼 지금 가다가 그 나쁜 놈이 제발 가다가 겨울창에 떨어져 갖고 좀 혼 좀 나지기를 하고 바라는 어저 심적인 미워함, 증오, 아가타라고 하는데 심적인 그겁니다. 이런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는 그 자신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불교 전통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심을 당연히 잘못 실천했을 때 증상은 우울합니다. 우리들이 훈련을 받지 않고 비심을 시작할 때 우리는 모든 세계 중생들이 다 고통에 시달린 걸 보면서 점차 우울해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래서 도저히 행복한 사람 없고 모두 고통에 찬 사람, 우리가 정신병 의사도 아닌데 거기 정신병 의사들은 진짜 불행해질 것 같아요. 정말 불행한 사람들만 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불행을 느끼거든요. 우울함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이 비심의 치유제는 다음번에 말하는 같이 즐거워함입니다. 세 번째가 희심입니다. 무량한 희심은 기본적으로 같이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희심은 기본적으로 타자의 성공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독일말로서 미트프로이데라고 하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미트라이트는 같이 아파함이기 때문에 비심인데 프로이데가 그 쉘러의 시에 붙인
환희의 송가에서 나오는 프로이데 할 때 그 프로이데 즐거움입니다. 근데 밑에는 가치니까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독일 말로 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놈들은 참 천성적으로 더러운 놈들이야. 걔네들은 샤덴 프로이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 샤덴은 상처받음이고 상처고 프로이데는 즐거움이다. 남이 상처받았을 때 즐거워하는 것. 그 말에 일상단에 샤덴 프로이데라고 하는 말이 실 정도로 독일 놈들 선천적으로 그 민족성이 글러먹은 놈들이야. 그 영국 사람들이 욕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영국의 망명한 그 불교 철학자 중에 그러면서 그걸 인용하면서 그러나 불교 그 독일 말에도 미트 프로이데라는 말이다. 남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는 좋은 단어가 있다는 말로 했는데 하여튼 이 희심은 미트 프로이데입니다. 같이 즐거워합니다. 미트 프로이데는 굉장한 공덕으로 불교 전통에서 찬양됩니다.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을 때 당연히 그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수행도상에서는 깨달은 자가 그 깨달음을 설법의 형태로 표현할 때 얼마나 그 가르침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정형구가 있어요. 저기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환히 봉행하면서 즐거워했다라는 말이 따라오거든요. 같이 즐거워했을 때 우리들은 그 결과를 같이 나눈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같이 즐거워했을 때 그때 우리들은 그 결과를 언젠가는 나누게 된다. 정신적인 의미에서는 같이 우리는 결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인도 불교도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거나 혹은 완전히 사심 없이 그 사람에 대해 성공에 대해서 기뻐해 줄 때 우리들은 그 성공이라고 하는 아주 단 과일의 결과를 언젠가는 같이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끝내실 때 모든 자들이 환희하면서 같이 환희하면서 봉행했다 하는 정형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 말입니다. 네. 네. 이 무량한 희심의 명상 순서는 그 아까 말한 자심처럼 쉬운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먼저 같이 즐거워하고 그다음에 중립적인 자, 그다음에 적대자의 순서. 적대자가 성공했을 때 같이 기뻐하는 건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했다고 할 때 우리가 같이 전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뭐 하여튼 그런데 여기서야 뭐 그런 악의를 가진 그건 아니겠지만 남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로 핵무기를 만들고 그러한 것들을 어떤 불교도들도 같이 힘을 같이 즐거워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다른 사람들의 순수한 성공, 그런 개인적인 성공이든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단계에 올랐을 때 같이 즐거워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요거의 반대는 시기심이라고 합니다. 시기심도 역시 우리들이 5275법 중에 매우 불선법으로서 항상 끼어들거든요. 근데 실적으로 이 시기심도 매우 강력한 것 같습니다. 이 시기심, 왕은 뽐내는 걸로서 덕을 삼고, 그 다음에 여자는 시기하는 걸로 덕을 삼고 하는 말이 원효가 썼던 금강산매경 기신론소에 나오는데 왜 그런 말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사는 힘을 쓰는 걸로 덕을 삼고 하는 등등 있었는데 이 시기심은 참 그거 하더라고요. 똑같이 수행을 해나가는데 한 놈은 먼저 그냥 정신적 목표에 성취가 되면 일반적으로 같이 즐거워해 주기보다는 시기심 때문에 그놈을 파멸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자기가 도달한 정신적 성취에서 어떤 사람이 시기심을 해가지고 잘못된 방식으로 알려주는 바람에 자기가 선병에 걸려서 굉장히 스님 탈속할 수밖에 없었고 병이 걸려서 그러한 경험을 말씀해 주신 분도 맞는 걸 보면 일적으로 그러한
시기심은 동료 식료들 사이에서도 매우 치명적인 어떤 심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평정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심이라고 말하는데 중립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중립적인 태도가 그 어떠한 뭐 캐사라세라가 아닌 캐사라세라 같은 소위 말해서 어리석은 무관심이 아니라 이것들은 평정한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그러한 점에서 중립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아까 대목건연 존자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친구라고 하거나 좋아하는 사람 혹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그러한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때 우리들은 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도 평정하게 대할 수 있고 나의 앞에서 친구로서 역할을 한 사람도 역시 평정하게 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공자도 비슷한 말을 했지만 보다 그 부처님이 이 평정심을 수습할 때는 이 세계가 멸망을 하더라도 부처님은 눈 하나 까딱하자고 명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나 부처님이 비심을 명상을 할 때는 그야말로 개미 한 마리가 다치더라도 부처님은 그 고통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셨다 할 정도로 했다고 하는데 이 평정심은 누가 나에게 와서 좋은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매우 일상적이고 공자도 노조에서 비슷한 말을 했는데 이상하게 부처님도 비슷한 말을 평정심에 대해서 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어떤 심적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대로 심적 태도가 확고하게 서 있으면 그는 그러한 사람에 시달리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은 부동심을 당연히 갖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평정심이 확고하게 서 있을 때 그리고 이러한 평정한 마음의 태도가 다른 자심, 비심, 희심에 추반될 때 그 마음은 그 수행자의 마음은 친구나 적의 상황에 관계없이 아마 공평하고 편견 없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평등하게 적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들이 성자의 무관심이라고 말하는 것 바로 이러한 태도겠죠. 평정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이 보살지 같은 텍스트는 자심과 비심과 희심은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안락을 준다라고 하는 방면에 이 마지막 사심만은 안락을 주는 게 아니라 구제론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 즉 열반이라든가 지혜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심이 확고하게 서 있을 때 우리들은 다른 평정한 태도를 가지고 모든 중생들에 대한 자심, 자유로운 태도나 연민하는 태도, 그 다음에 같이 즐거워하는 태도를 그야말로 평정하게 실행할 수 있다고 간주됩니다. 여기서 순서는 조금 더 다릅니다. 가장 쉬운 게 중립적인 사람들에서 먼저 사심을 실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싫어하는 사람의 순서대로 역시 이 사심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것들을 나중에 점차적으로 모든 중생들에 대해서 살아있는 모든 중생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에 대해서 똑같이 이 사심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평정심의 반대는 당연히 어리석은 무관심이죠. 캐세라세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무관심이 이 평정심의 반대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좀 지루하시겠지만 우리가 티베트 불교에서의 중요한 통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 방식대로 수행되는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은 버리다, 렌은 취하다라고 하는 티베트어입니다. 똥렌이라고 하기도 하고 통렌이라고도 하는데 즉 버리고 취하는 겁니다. give and take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우리가 상거래에서 give and take가 아니라 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give and take를 하는가입니다. 물건을 주고 파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심적 태도를 타인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자신과 비심, 아까 자심이 타인들이 행복해지기를, 비심이 고통받는 중생들에 대해서 그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이라는 방식으로 명상이 진행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통렌 명상은 자심에 의하여 자신의 행복을 타인에게 주고 비심에 의해서 타인의 불행은 자기가 받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 윤리적 태도로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렌수행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승해라고 불리는 명상 기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승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방식대로 명상 대상을 산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특정한 방식이고 이것이 아마 나중에 아마 초기 불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아마 부정관의 경우에서 우리가 이 어떤 이미지를 산출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대승불교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 아미타경 같은 데서 아미타불을 마음속에서 이미지를 산출하는 것, 의도적인 방식으로 그림을 보고 혹은 아미타불의 불상을 보고 돌아와서 아미타불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아미타불의 아름다운 특성들을 다 부여하면서 아미타불을 원래의 내가 봤던 아미타 불상보다 더 멋있고 생생하게 산출을 하려고 하거든요. 불교 명상가들. 이것들이 이 불교에서 싱해라고 불려도 명상이고 티베트 불교에서는 매우 훌륭한 명상법으로서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먼저 이 취함의 명상 속에서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나 고통받는 사람을 명료히 떠올리면서 공감을 통해 그 사람의 고통 속으로 그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대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그리고 당신의 고통이 부디 나에게 오기를 이라고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주얼라이저 테크닉을 이용해서 타자의 고통이 마치 검은 구름의 이미지 형태로 자신의 가슴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타자의 그리고 동시에 그 타자의 고통이 검은 구름의 이미지로 나의 가슴에 들어오니까 타자의 고통은 점차적으로 사라지기를 하면서 그렇게 관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상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 쉬운 말로서 상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검은 구름이 자신의 심장으로 들어갈 때 그는 그것이 자신의 에고센트릭한 어떤 느낌과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검은 구름과 에고 중심성이 그 자신의 무량함 속에서 비심의 무량함 속에서 해체되면서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불행함이 가슴속으로 들어오지만 이 비심의 무량함 속에서 이 타인의 고통 자체가 검은 구름 자체가 녹아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버리는 취하는 명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줌의 명상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줄 때는 뭐를 주겠어요? 자신의 행복을 주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과 좋은 덕성들,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수행해서 왔던 온갖 공덕들을 그리고 선함을 광명의 형태로 하얀 광명의 형태로 심장에서 발산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주얼라이즈 하는 겁니다. 상상하는 겁니다. 혹은 연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을 하고 그 광명이 이제 타인에게 도달돼서 타인의 몸속에 점차적으로 스며든다고 관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며 그렇게 관상하면서 그 수행자는 이 모든 것은 나의 삶에서 가장 좋고 선한 것이다. 이것이 나의 행복이고 건강인데 이것을 그대에게 내가 주니 부디 그대는 이 행복해지기를 라고 바라면서 그렇게 바라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밝은 빛의 형태로 타인들의 몸속에 전부 스며들어간다고 관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그의 가장 좋은 소망이 이제 충족되었다. 즉 타인들의 몸속에 완전히 자기의 좋은 덕성이 스며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자심의 무량함 속에서 아무리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덕성을 아무리 준다고 하더라도
그 자심은 무량하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무슨 모든 중생들에게 그 무량한 자기의 좋은 덕성을 선물하는 거죠. 이것이 통렌, 티베트인들이 구체적으로 윤리적인 수행 속에서 행하는 통렌 수행입니다. 그것들을 이러한 비주얼라이제이션 테크닉이라고 하는 명상 기법과 연관시켜서 행동합니다. 또 이 수행은 매 찰나 우리가 휴식관, 호흡의 방식으로 실천되기도 합니다. 호흡이라고 하면 가장 편하니까요. 숨을 내쉴 때 자기의 좋은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숨을 들이킬 때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의 고통이 자기에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흰 광명이 발산되고 검은 구름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자신은 이심의 무량함 속에서 아무리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여도 그 손상되지 않고, 자심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역시 자심도 소진되지 않는다고 명상을 하면서 그러한 방식대로 일체 중생에 대한 자심과 비심을 선사하고 받는 겁니다. 이 샨테바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은 이 근거를 이렇게 말하십니다. 유명한, 이건 시자되는 유명한 기자는, 나는 타인의 고통을 없애야 되느니,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고통처럼 고통이기 때문이다. 나는 타인을 연민해야 하느니, 왜냐하면 그들은 나처럼 살아있는 중생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매우 유명한 말이에요. 자, 이건 간단하게만 알겠습니다. 중생은 어떻게 사람을 향해 수를 변화시켰는가 하는 이 관법은 아마 어떤 비불교도들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불교도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불교적 명상으로 변화시키는가 할 때 이 첫 번째 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량, 법을 대상으로 하는 무량, 대상이 없는 무량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보살진익을 구분합니다. 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무량은 비불교도들도 같이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 구체적인 사람들에서 명상을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실제한다고 생각하면서 할 수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반면에 법을 대상으로 하는 명상은, 이것은 사람을 오온의 구성요소 환원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초기 불교에서. 그러한 무아의 관찰법을 여기다 적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오온조, 그들이 그 대상을 법으로 바꾸면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승이라고 불건하고 성문의 수행도에 적합한 것이고, 세 번째 대상이 없는 무량은 이제 어떠한 이 제법이 오온이다, 12처다, 18개다 그러한 방식으로 구별하지 않으면서 어떠한 대상도 없는 방식으로 사무량을 실천할 때, 그때 마치 그 바람일다가 어떤 대상도 갖고 있지 않은 방식으로 보시를 실천할 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방식으로 보시를 실천할 때 그 보시가 무량한 보시가 되고 보시의 완성이 된다고 바람이 대승 반야경이 설명하듯이, 이러한 방식의 대승의 대상이 없는 방식으로 실천하는 명상은 바로 그러한 대승의 명상법으로 연주되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비희사라고 하는 네 가지 마음은 대자, 대비, 대희, 대사라고 하는 더 새로운 단계의 새로운 단계로 승화된 어떤 마음으로 변화되는 말을 하는 그런 것이. 이것은 그러니까 꽃 같은 수행법을 대승적 관법으로 변화시킨 시대라고 보입니다. 네, 혹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나머지는 관법에 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니까 그것들은 그 다음번에 어떤 태도, 정신적인 방식으로 관찰하는 거고, 아마 이 첫 번째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이나 즐거워하는 중생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태도 자체가 아마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이 되고, 그것이 실제로 많은 우리 재가 불자들이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에게는 필요한 태도겠죠. 물론 어려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차츰 생각을 할 때, 그런 방식 실천을 할 때
네, 우리들의 마음은 이런 그 시방으로 확대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